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주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서는 특히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사랑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바람이 난 한 여자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고 이혼할 수는 없다. 그러니 비록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만, 무늬만 부부로 살아간다면은 그들의 삶이 또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간섭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는 그러한 신앙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람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한눈을 팔 때에 그것을 성경은 음행을 한다 또는 성적인 표현으로 바람이 났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이 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또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건포도 과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건포도는 포도를 식초에 담았다가 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린 그 포도는 새콤달콤해가지고 정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건포도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거둬지는 모든 수확물 중에서 좋은 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상징으로 준 과실이었을까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포도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포도를 우상 제단에다가 드렸다가 그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 과자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으로 그들이 바람이 났는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자녀들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금방 돌아서서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혼을 냈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부모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혼이 났을 때에 입이 툭 튀어나와서 며칠을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있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이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자책감이나 그것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뻔뻔한 태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뻔뻔하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책감으로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 틀렸어 하고 거기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시 일어나셔야 하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바람난 이스라엘, 바람난 그 아내를 호세아는 또 기다려야 되는,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사랑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은 30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 30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을 합하면은 정확하게 은 30이 되는데 왜 보리 한 호벨 반이라고 성경은 집어서 말할까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볼품없는 보리떡,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사건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 이 말씀 대목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가까이 해석한다면은 죄송합니다. 나도 내게 헌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결혼한 이상 정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 우리 인생에 걸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절이라는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정절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겠다, 이 헌신하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는 말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뭔가의 어떤 형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는 물질을 드리고 내가 노력하고 땀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헌신이라는 말씀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헌신은 어떠한 형태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교회를 청소하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것, 이것도 헌신의 분명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의 싸움이 아니고, 헌신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존재로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내 삶 전체에 있어서 내 시간들이 다 헌신의 현장에 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존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싸우는 것, 우리 인생 전체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형태라는 것이죠. 진짜 헌신은 내가 찬양팀을 하더라도, 내가 또한 교회의 안내와 봉사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든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가정주부로 있던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가,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권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없는 게 많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깨끗하게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물질 사상에 빠졌습니다. 음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이 비우는 방법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옮겨서 70년 동안 이방 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그들의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시련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왜 다윗 왕을 찾았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방식을 통해서, 그 역사의 환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들이 다윗 왕을 찾고,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정말 노예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강변에다가 버드나무 위에 악기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또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마지막 날은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들이 기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고향 땅, 자신들의 집,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자리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까지 올라오기까지, 회복되기까지 아픈 사랑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시련의 장소에서 그들은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습니다. 또 성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졌다는 것은 신부가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오로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파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와서 정말 어려움에 당할 때에 그때에 한마디라도 신음처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픈 방법이지만은 가끔 우리를 아프게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또는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성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태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실함, 헌신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해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들마다 어려움 없이 또 한국처럼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서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안전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감사하며 그 손길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며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